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같이 교회 전체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때 기도원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책 한 권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라, 나 좀 데려가라. 그래서 이거 주님이 이번에 읽기를 원하시는 책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읽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낮에 다시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읽을 때 어떤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터치라고 한 목사님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가 그 내용이랑 많이 연결이 되고 많이 인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너무 재밌었던 건 어저께 보영 목사님이 나누시면서 뭔가 이렇게 바람을 타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에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도 처음에 그냥 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 목사님께서 청년들 2,00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청년 2,000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부터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타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청년 2,000명이 앉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영 목사님 마치 그 책을 읽으신 것처럼 어저께 얘기하신 내용이 제가 다시 그 책을 또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을 지금 불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아멘. 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면서도 막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저에게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또 회복하게 하시는 그 정체성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이란 건 네이버 국어사전 보니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랍니다. 정체성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뿌리가 되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너무나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태도를 취하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 반응들이 나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그런 것들이 있죠.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성별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도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물론 어려서부터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참 안타깝게도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 인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특별히 경험들,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도 우리 삶에 되게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그 부모님들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분들도 그렇게 그들의 부모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기초들, 또 주어진 환경들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나의 행동들, 또 나의 존재들, 이 두 가지의 축에서 우리가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사실 내 존재가 누구이냐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난 무슨 좋은 행위를 많이 했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의 행동이 이랬고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고 혹은 내 행동이 이래서 나는 지금 뭐 잘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행동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우리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doing에, 나의 행동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내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과 진리 중에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경험으로 내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혹은 그 근거를 두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위에 정체성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깊게 뿌리가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어떤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잘 진리 안에서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더 엄밀히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물에서 원래는 예전에 그 죄인들은 그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바로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예수님께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내용이랑 이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이미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고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모델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삶의 모델이신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받으시고 이 경험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무슨 개념이냐? 갑자기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뭐가 열리고 번개가 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중국어 예배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분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잤어요. 나누시죠? 저 오늘 잤는데요. 이러셨어요. 되게 사실 좀 성격이 까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에게 하늘이 열렸구나. 영적인 세상 안에 들어오셨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웰컴 처치에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같이 나눔을 할 때 제가 들어보면 연초와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 전 분명히 달라요. 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나눔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마음으로 요즘 너무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고 이미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이번 주에 하늘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몸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델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 문제 많았던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막 도망가고 했었던 제자들이 불과 50 며칠 만에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난 거죠. 우리 개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꼭 몸을 떨고 무슨 방언을 하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식, 감정, 의지 다양하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다듬으시기도 하시고 또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매번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매번 그렇진 않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제 입이 정말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뚝 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죠. 설교 끝날 때가 됐구나. 가끔 이렇게 요즘에 지금 제가 영상 편집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설교 편집한 걸 다시 들을 때 물론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제가 스스로 다시 보면서 보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준비한 것보다 좋네. 다시 들어보니까 더 좋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정말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원한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정체성이 돼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요, 저는 20살 때 창세기 12장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저의 영혼으로 파고들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네가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정체성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0몇 년 동안 제 삶을 붙들고 있어요. 오늘도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중국 분들한테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저녁에도 설교하고 아침에도 설교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혹은 내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내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내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오늘부터 귀를 닫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 정체성 위에 굳건하게 서는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아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 안 변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내가 잘 못 살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못 읽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 못해도 나의 이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내 목숨을 맞바꿨을 만큼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생각들, 말들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다.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나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나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부모로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자기 자신이 막 부족하다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데. 여기 제가 오늘 지혜에 제일 안 예쁜 사진을 골라서 왔어요. 네. 이날 아마 이날 저기 어디 복숭아를 따러 가가지고, 네. 복숭아 따는 게 귀여웠어요. 네. 복숭아 막 밭에서 복숭아를 따는 게 귀여웠는데, 막 머리 떡지고, 땀이 범벅이 되고, 복숭아 막 떨어뜨리고, 막 맛있으니까 막 먹고 흘리고 묻히고, 그래도 이 아이의 정체성은 안 바뀝니다. 닦으면 돼요. 네. 새 옷 갈아입히면 됩니다. 머리 감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죠. 네.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깎아내리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거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또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그를 좋아한다. 원래 그 전에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무 기뻐서 막 깨물어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네. 제가 지혜를 깨물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마음으로는 많이 깨뭅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 좀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 나 스스로를 자꾸 부족하다고 깎아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건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래서 베드로 얘기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바로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네. 요한의 여기 정보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는 원래 요한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너의 이름은 시몬이구나. 너의 직업은 어부구나. 너 성격 좀 안 좋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여기서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어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희생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 밥 한 끼 사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대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못났는데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번에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실제로 하용조 목사님이 암이 6번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 6번 하셨어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 써요. 암 걸린 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고 또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고마워요. 이런 글을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 그게 문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대의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과 같은 너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죠. 또 이방 선교의 문도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는 그런 일들도 사실 베드로가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사고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것도 베드로였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승리하는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해 승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의 10년, 20년, 30년 뒤를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진명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 또 함께 이 웰컴서치라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죽음에 있는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오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하영주 목사님이 2,000명 청년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 사용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생명을 주는 또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기쁘게 또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네, 우리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두 번만 더요.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아멘. 예, 우리 이 진리 위에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